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가장 적당하고도 필요한 시간대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큰 사고가 났어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생사가 급박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하지만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골든타임, 이 시간을 놓치면 환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며칠 만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름인 것 같은데 가을이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겨울이 금방 올 것만 같은 이 날씨가 참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심뇌혈관 질환자들이 많이 생기죠. 중증 심뇌혈관 질환은 치명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골든타임 이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사망을 막을 수 있고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심근경색의 경우 골든타임이 몇 시간일까요? 2시간입니다. 심근경색에 걸린 사람은 2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몇 시간일까요? 3시간입니다. 뇌졸중에 빠진 사람이 3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한국교회는 분명 급박하고 절박한 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박해서 오늘은 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책임이에요.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당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과 수도 예루살렘의 내일을 예고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왜 그런 거예요? 잠시 후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와 한국교회의 이 골든타임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한데 안전하지 못하다면,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자유라면 그 자유는 불안전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안전한데 자유하지 못하다면, 안전해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안전은 어떤 안전이에요? 비굴한 생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나라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인 다음 세대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어지는 2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벽돌을 쌓잖아요. 벽돌을 쭉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건물이 완성이 되고, 이 담벼락도 마찬가지잖아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다 파괴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서쪽 벽 하나만 남아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슬피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42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이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올 당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10만 명. 여러분 수원시 인구가 119만이에요. 하루아침에 수원시 하나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살아남은 수십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신 것이에요. 이때 유대인 애국자들의 한 무리가 사해 서쪽 약 4km 지점에 있는 헤롯이 만든 천연 요새인 마사다로 도망가서 도피해서 로마인들과 최후의 항전을 벌입니다. 그러다 3년 만에 실바 장군이 이끄는 10군단, 로마 10군단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자 그들은 로마의 노예가 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마사다 언덕에 올랐던 사람 중 2명의 여인과 5명의 아이를 제외한 전원이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임관을 할 때마다 이 마사다 언덕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마사다 못지않은 비극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한 군 사상자가 한국 전쟁을 통해 30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군인의 숫자가 300만 명, 또 민간인 사상자가 300만 명, 도합 600만 명이 한국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미망인 20만 명, 전쟁 고아 10만 명, 이산 가족 1000만 명, 파괴된 가옥이 60만 채, 산업 생산력의 80%가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공산군의 점령지에서 그 어떤 계층보다 핍박받고 투옥되고 고문당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실로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극적인 전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참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안전과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예요. 자, 2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다 사라져 버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이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재앙이 아닌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한 쌍의 단어이죠. 주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도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일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우리를 단련하는 용광로와 같아요. 여러분, 용광로에 철이 단련이 돼야지만 더 단단한 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광로에 단련이 되어야지만 그 연단이 끝나야지만 정금같이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단을 마치고 나면 주님께서 쓰시는 순금, 주님께서 쓰시는 정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은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자세로만 임하면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골든타임을 보내는 성도의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의 지침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두 번째가 뭡니까? 오라. 오라. 세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지막 네 번째 온 마음으로 찾으라. 온 마음으로 찾으라. 네, 이 네 가지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토록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이어지는 마지막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이 시작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 끝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 몽둥이 막대기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사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사, 그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방 민족과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다시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또 이방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사사기 내용을 쭉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이 뭐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만들었던 모든 농작물들을 다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 이야기에 볼 것 같으면 뭐가 빠져 있어요?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어려움이 왔는데, 민족의 어려움이 왔는데, 나라의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안전이 보장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민족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이 성경이 굉장히 이 자식이라는 말로 이렇게 순화시켜 갖고 나와 있는데 본뜻에 보면은 자식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독사의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 자식들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예요. 강력하게 예수님은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셨어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하지만 끝내 그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온 이스라엘을 부르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실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 기도 제목이었는가를 로마서 9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고서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영적 구원이 없이는 내일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은 6.25 이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그날 저녁,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하십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힘든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국 전쟁의 불행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았고 다시 일어선 민족입니다. 140년 전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신 지 140년이 되는 해예요. 여러분, 140년 만에 이 땅은 완전히 바뀐 나라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 나라를 살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경제대국이 되었고 세계 문화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기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70년대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죠. 70년대, 80년대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기도원에서 1월 1일이면 종초가 되어서 3.1절이면은 태극기를 들고 3.8.15 광복절에 때로는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또 명절이 되면 그 어떤 날에든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이 모임,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집회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정치예요. 그러나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6.25 이후에 많이 분열이 됐어요. 교단이 나눠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0월 27일 이 한국교회 연합집회에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 대형 교단들은 다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또 통합 측, 또 고신 측, 또 합신 뿐만 아니라 침례교, 또 순복음교, 많은 교단,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연합집회에 주제 선구가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장소와 같아요. 승리의 장소. 길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곳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의 마지막 말년에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세상 편에 설 건가, 주님 편에 설 건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남은 성경을 따라갈 것인가. 10월 27일, 왜 하필 10월 27일일까요?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왜 우리가 10월 27일에 모일까요? 10월 27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게 됐을 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학부를 고신대학교 나왔습니다. 고신대학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 고신 측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10월 27일 이 예배가 2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주일 낮 예배를 본교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본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심지어 고신교단이. 그런데 고신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그날 주일 예배를 광화문에 가서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과 거짓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거짓을 눈뜨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우리 강구 목사님 올라와 주시고요. 이 찬양의 1절 가사는 이래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세력포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이 586장 우리 강원구 목사님이 1절로 3절까지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4절을 우리 다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서